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고요, 그들이 처음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과 불로 응답하시며 곧이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들여 심판을 받으면서 예배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책임이 분명히 선포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레위기 9장은요, 제사장 위임이 마무리된 뒤에 공동체가 처음으로 공식 예배를 드리는 날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준비했고요, 모세의 인도 아래 아론과 아들들이 맡은 역할을 처음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이제 실행의 자리가 된 거죠. 이때 백성의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확인될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광야 한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는 더욱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예배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가 사람의 열심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응답하시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아론은요, 제사를 드린 뒤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바로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즉 예배는요, 드렸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흘러간다, 은혜가 내려간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 마음이 좀 나아졌다,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죠.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 잘 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그 의미죠.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통로인 거죠. 여기서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 힘을 보이려는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선포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복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한번 멈추고 덕을 세우는 말로 바꾸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예배가 제 마음만 달래고 끝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제 말과 표정과 선택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제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여기에 예배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들어있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사람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사람에게로 흐르지 않도록 당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독사조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나 보인다 정도가 아니라 무게가 있다, 중량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취급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무겁게 모셔지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보게 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공동체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내 삶에 임하면 내가 먼저 붙드는 것이 바뀝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듭니다. 불안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죠. 주님, 제 삶에서 주님이 가볍게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무거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과 분주함이 제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영광을 나타내셔서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정렬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한 절 안에 예배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인 아론이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음악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예배의 마지막 도장은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불입니다. 여기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표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셨다는 확증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은요, 단순히 볼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죠. 사람을 흥분시키려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불입니다. 이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합니다. 번제, 전부 태워버리는 제사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불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귀한 것을 드리는 중심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죠. 불을 본 백성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경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생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기쁨만 있고 경외가 없으면 예배는 가벼워집니다. 경외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예배는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실 때 기쁨,
그리고 경외가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환호하면서 동시에 엎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구해야 할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실제로 우리 예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예배가 겉모양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제 안에 죄와 습관과 냉담함을 주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기쁨과 경외가 함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다시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벽 예배의 은혜가 오늘 제 말과 태도를 바꿔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또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담대히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불로 오늘 제 마음의 죄와 무뎌짐을 태워 새 기쁨과 경외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이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관계의 자리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드셔서 불평과 상처 주는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과 살리는 축복이 나오게 하시며 작은 친절과 양보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소리와 걱정의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내가 편한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불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마음,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 차가워진 사랑을 주님의 손으로 태워주시고 기쁨과 경외가 함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멈출림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막힌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